자,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부부 관계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는 인간 관계를 배우게 하소서. 아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한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목표를 가지고 마음과 힘을 서로 합하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고요. 못할 것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토록 사랑했던 관계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의 입장을 고집할 때는 원수 같은 관계로도 변질될 수 있는 것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갈등과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기초인 부부관계를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배우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부관계, 뛰어넘어 인간관계까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같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능력이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자신이 죄가 없지만은 죄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본인이 순종이라고 하는 방식, 죽기까지 희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순종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낮아지는 순종을 통해서 인간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게 창조가 됐어요. 하지만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남편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의 삶과 신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여자가 남자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움으로 인해서 부부관계와 가정을 올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느니.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아내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가정을 예로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아내가 불신앙의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냐 안 하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 가정을 만드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를 원했다면 우리는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남편의 변화는 아내의 말로는 되지 않고 오직 아내의 행실로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의 설교는 아무리 옳아도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요, 남편이 가정에서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이 가진 종교가 모든 가족과 종들까지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개종하여서 예수님을 믿었을 경우 남편에게 기독교 신앙을 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남편에게 종교를 바꾸자고 했을 때는 이것은 큰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그 문화와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말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으로만 그의 남편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이 가진 종교 또는 종교를 갖지 않을 경우에 부인의 말이 아니라 행실을 보면서 우리 아내가 달라졌는데 도대체 누구를 믿길래 저렇게 변화됐는가? 라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아내가 어떤 행실과 어떤 태도를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했을 때 이 정결한 행실은 그 당시 다른 여인들과는 다른 그런 삶의 모습, 즉 외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인들은요, 육체적 쾌락과 즐거움을 자유롭게 즐겼었거든요. 그게 보편적인 여인들의 모습인데 자신의 아내가 어느 날부터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노력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남편이 아내의 변화를 보면서 궁금해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크리스찬 아내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시간과 정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기에 힘써야 한다. 크리스찬 아내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값지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장했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인데 외모를 아름답게 꾸민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부족한 남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남편하고 오랫동안 살다 보면 사실 남편에게서 존경할 만한 것보다는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존경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또한 남편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거룩한 부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인생을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으니까 남편의 잘남과 못남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남편을 보면서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에는요, 판단과 선택의 실수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위험 빠뜨리기로 했어요. 그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로 속여서 자기가 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가끔 보면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자신의 것들을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라는 이 아브라함을 존중해주고 순종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주님처럼 칭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쓰실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보면서 순종한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 보고 존경하고 현재의 모습을 보고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룰 것을 바라보면서 부족하지만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면 남편이 성공하고 남편이 잘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내들이죠. 자, 그러면 믿음을 가진 남편은, 반대로 믿음을 가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종속관계에 있었고요. 소유물처럼 여겨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는 부족한 존재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여겼던 사회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남편은 아내를 보는 시각, 여자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부족하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 어떤 면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훌륭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거죠. 신체적으로는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 같지만은 영적인 시각으로 아내를 바라볼 때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남자도 귀하고 여자도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 함께 하나님 나라 갈 사람,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믿는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날 보면 사실 좀 거꾸로 해야 되죠. 믿는 가정에서도 보면 아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남편들은 기도가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지요. 그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는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요, 아내와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기도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남편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기도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해야 하는 영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보다 남편이 더 오래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에 힘을 쓰고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남편들이 이 말씀 꼭 들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부인한테 부탁하고 자기는 부인 덕에 신앙생활 하겠다는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거꾸로 돼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가장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우리 가정을 복받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을 들고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정을 잘 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는 크리스찬 성도들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권면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만 관계가 중요합니까? 세상에서도 관계가 중요하죠. 교회에서도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성도들과의 관계, 그죠?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자매들과의 관계, 또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이웃들과의 관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인간관계의 기초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겸손해지거나 낮아지거나 순종하거나 이거는 자존심을 내세울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니까. 내가 너보다 못났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너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등대 위치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서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우리의 인간관계도 내가 순종하거나 낮아지거나 희생함으로써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자존심이 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빼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고 하면서 자존심을 내오면서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내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 아름다운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이 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가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배고픈 백성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뭘 주셨어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니까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오병의 기적이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병들고 고통당하는 인생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스플랑크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아픔을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아니 아파하는 사람보다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되더라는 거죠.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때로는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전하고 능력 있는 기적을 보여주긴 하지만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아지고 낮아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선하고 의로운 마음이다. 그러니까 선하고 의로운 마음은 상대방이 나를 욕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그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마음이다. 이게 9절이에요.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특권이 있어요. 복을 빌어주는 특권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을 빌어주는 특권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복을 빌어주는 복이 임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또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 나한테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특권이 있어요. 그건 심판하는 특권이에요. 화가 난다고 해서 심판하고 저주하고 복수하면 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나한테도 복이 임하지 않고 상대방에도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선택하겠는가? 좀 화가 나고 좀 답답하고 한번 그냥 승질대로 해보고 싶지만은 그러면 복이 안 임하니까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특권만 있으니까 복을 빌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복수하고 대항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마음이 아플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 복을 빌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우리도 주 안에서 잘 되는 길이죠. 자, 선하고 이런 마음은 그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 내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거죠.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왜냐면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특히 한국에는 CCTV가 막 온통 거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범죄자가 범죄를 완벽하게 이제 지르고 이제 나는 안 잡힌다 이 생각했는데 온통 CCTV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결국은 하루 만에 붙잡혔어요. 인간이 만든 CCTV도 다 사람들이 하는 말, 행동 다 보는데 하나님이 못 보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 시원하려고 말하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한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말하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죠.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살려면 우리의 입술과 삶을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한테 인정받고 또는 사람한테 내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것에 초점이 아니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천국에 살 수 있겠나. 그래서 천국에서 살 걸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고 내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 보이려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화평과 화목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한 의인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어떤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11절 12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이요 의와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해결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장 내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가거나 이익을 따라가거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따라서 사는 삶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존귀 여기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사랑과 섬김과 겸손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삶, 복되고 좋은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